11월 27일 신명기 7장 6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두 가지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꼭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다루시는 그 방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특별히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에 집중하여서 성경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말씀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칭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의 시작이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게 뭘로 의미하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은 했고 자부심은 가졌지만 나중에 그것이 변질되었고 타락하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바로 교만이죠.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했던 예루살렘은 절대로 이방 민족이 무너뜨릴 수 없다 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는 어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외식과 형식과 인간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말씀의 순종보단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말씀의 외형만 지키려고 하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있는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그 의미가 진짜 무언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단순히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됨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정체성.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어버리면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부르시는 근거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하게 다른 민족들 중에서 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숫자가 가장 작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에는 전쟁을 하면은 미사일도 쏘고 전투기도 출발하고 요즘에는 로봇 군인까지 로봇으로 적 깊은 곳에 침투하는 그런 현대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명기가 기록될 이 모세 시대의 이 배경에는 전쟁의 승패는 사람들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변변한 현대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군인들이 무찔러서 싸우면 이겨야 됩니다. 1대1로 군사들이 맞짱을 떠서 이겨야 되는.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결국에는 백성들의 숫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숫자에 따라 군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군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의 권력은, 파워는 사람의 수에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연약하고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말하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그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택하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백성,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고 하지 아니하시면 블레셋에, 아말렉에, 모리아 족속에, 온갖 주변의 강대국들에 이리저리 치박히고 찍소리 못하는 그런 연약한 민족,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연약함에 있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모든 게 다 어색합니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유, 내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수록, 교회 문턱이 점점 닳아질수록, 성경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갈수록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 처음 믿었던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신앙의 고백 때문에 더 겸손히 나갈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자꾸만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질,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목회를 감당하는 것이고, 선교 현장에 있는 것이고, 봉사의 수고를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 모습을 들여다봐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가? 그 이유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마라. 구약성에 보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쳐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유혹을 받았는 게 뭐냐면,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좀 힘을 빌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백으로 삼는 게 아니라 강대국들, 이집트를, 바벨론과 아시리아,
결국 그들의 손에 다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선택되었다 라는 그 출발은 우리에게서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들이밀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자, 이게 왜 또 위로가 되느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마다 사단이 우리를 흔듭니다. 야, 너가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야, 너가 목사라면서, 야, 참. 여러분에게도 그런 좌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탄의 조롱이 불쑥불쑥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왜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왜 그렇게 살아? 아, 나 자신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매번 거꾸로 지고 매번 결단하고 매번 결심해도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모습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나를 공격할 때 진짜 절망스럽잖아.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를 사랑하신, 나의 연약함, 그것을 보고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핑계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냥 환경 탓으로, 내 의지가 약하다는 뜻으로 돌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모습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택하셨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보십시오. 아무런 전쟁의 준비가 없었는데 이집트의 바로왕의 손에서 탈출하였습니다. 호계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아, 이스라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직 전쟁 한 번 없이 이집트에서부터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탈출했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버텼대.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혼도 나지.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면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고 회의하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나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이나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인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신, 영원전에 예정하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순종이나 내 열심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이 뒤바뀐다면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들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에 12번도 더 변덕스럽지 않습니까? 1년 12달 살아오면서 언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있나요? 지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겠습니다. 좋을 때는 감사가 철철 넘쳐나지만, 일이 잘 될 때는 야 신난다 했지만,
어려움이 닥쳐 또 울상을 찌푸리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택하심을 받은 근거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넘어서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기는 아무짝에 쓸모없지만 그 보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우리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기억할 때, 때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여 좌절과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어볼 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조금 은혜 받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 그것이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교만할 필요도.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나를 강건하여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출발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닙니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던져진 존재다. 혹시 철학 시간에 들어보신 적이 있는 피투성, 기투성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던져진 존재라. 어떤 신이든지 혹은 어떤 우연이든지 그냥 이 삶 가운데 툭 던져졌는 거예요. 갓난아기로 태어질 때 여러분의 부모님의 가정으로 툭 던져졌는 거예요. 그리고는 혼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도움도 있고 가족들, 친구들 뭐 도움도 있지만 아무튼 어쨌든 혼자 그것을 살아가야 돼. 던져진 삶 속에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삭제되어져 있으니까 그냥 내 인생은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던져진 존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살아라 하신 분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손도 아니고요.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법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도하여 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십니까? 어떨 때는 지금 당장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마치 우리 손을 붙들고 정확하게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내비게이션 아가씨처럼 turn left, turn right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어떨 때는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우리가 말씀을 예배를 혼자 기도할 때, 큐티할 때 이번에 이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진행되도록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되 우리의 선택에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일, 악한 일,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 아닌 이상 어떤 일도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선택에
정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 대학에 가는 게 맞는지 저 대학에 가는 게 맞는지 이 직장에 가는 게 맞는지 저 직장에 가는 게 맞는지 이 일을 하는 게 맞는지 저 일을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답 하나만을 찾으려고 자꾸만 애를 쓰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뻐하며 즐거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출발이, 이 일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듯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 땅에서 바로 살도록 몸부림치며 한 결정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몇 해 전에 여청년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성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멜번에서는 도저히 그 일이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티면서 하나님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시드니에서 오퍼가 왔습니다. 갈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시드니로 가야 되나요? 저는 그냥 제자교회에서 이 멜번에서 친구들, 교우들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묻더라고요. 저는 제 눈에 보였어요. 왜냐하면 주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멜번에서 주일을 지키도록 기도를 그분은 안 하셨거든요. 주일만 지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응답이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좋은 일꾼이에요. 신실한 자매예요. 붙들고 싶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가라 그랬어요. 그 자매가 시드니로 갔어요. 주일을 잘 지켰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소식이 왔어요. 목사님, 형제를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래, 그거 봐라. 너가 주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멜번이 아니라 시드니였는데 더 좋은 신랑까지 예배해 놓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하다가 막혔습니까? 짜증납니까? 실패됩니까? 아,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왜 이게 자꾸만 막힐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가지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부교육자일 때는 모르지만 단독 목회를 담임 목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스러운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는 이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부목사이기 때문에 내 맡겨진 부서 열심히 해야지, 담임 목사님한테 혼 안 날도록 열심히 해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지, 그냥 성도님 한 분이 한 분이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물론 당연히 부교육자니까 담임 목사님의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막상 단독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 물론 그 말이 모든 성도님들이 제 마음에 제 기준에 다 이쁘게 들어서 정말 그래서 사랑스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왜 저렇게 좀 열심히 해야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뭐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그분 자체로 그런 마음이 사실은 담임 목회자에게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목회자로서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할 때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들이 이렇게 간절한데, 하물며 여러분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정말 사랑한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보다 얼마나 더 관심이 있으시고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하며 살아갈 길을 바라는 마음,
우리 부모님보다 천배, 만배, 억배 더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시려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세상 가운데 알아서 살면 이리저리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 품을 떠나 세상과 연락하며 돈 탕진 다 하고 돼지 지엄 열매 먹으며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부모 없는 자식처럼 그렇게 타양 생활을 하던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안아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향하신 마음.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도 있지만요, 사막의 음침한 꼴짜기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새가족 신방 갈 때마다 시편 23편을 다 똑같이 먼저 나눕니다. 목회자의 마음에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고난의 자리가 있거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 여호와의 지팡이 막대기를 더 분명히 확인하는 신앙의 연단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편할 때는 신앙이 잘 안 자라요. 비바람이 몰아쳐야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친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그 신앙이 자란다는 건 다름 아닌 하나님만 바라봐, 하나님만 의지하고 막다른 골목에 부닥쳐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의 무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참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막 살지 마십시오. 그냥 대충 살지 마십시오. 어쩌다가 그렇게 하루 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하루하루 사십시오. 벌써 11달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2022년 다시 오지 않는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구별됨입니다.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충성하고 왜 교회 봉사합니까? 왜 죽도록 열심히 목회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반응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목회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돈이 안 돼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마지막 최후의 면류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래, 수고했다, 예섰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의 구별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가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너무너무 자세하게 많이 설명해 주셨어요. 안식일도 거룩하니 거룩하게 안식일 지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근데 이 거룩의 개념이 되게 추상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구별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하는 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이 주일에 장사하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
구별되는 거지. 그 안식일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게 뭐냐면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선언이를. 온전한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고 온전히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냥 예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통하여 내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내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죄악을 향하여 똘똘 굳어져 있던 마음이 깨어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꾸며 나누었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예배, 그 예배를 말합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예배 말고 그 예배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을 가지고 전 세계를 방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짓고 안식일을 지켰던.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사의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단순히 이 한 시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혜를 줍니다. 물론 이곳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저희 막둥이가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합니다. 프라이머리 스쿨 때까지는 뭐 집에 혼자 못 있으니까 금요 예배를 따라왔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냥 엄마 아빠가 가니까 따라와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이스쿨 들어가고 이제 7학년 얼마 전부터는 이제 혼자 집에 있는 훈련이 되었어요. 근데 금요 예배 때 안 따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다른 거 신령한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게임하고 있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내가 시연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 금요 예배 가자. 그랬더니 시연이가 뭐라 그러냐. 엄마, 하나님은 제 마음에 계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맞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계시고 어디든지 다 계시니까. 그래도 같이 예배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참 자녀의 신앙은 또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햄버거로도 유혹하고 뭐 피자로도 유혹하고 근데 이제는 또 그런 것도 별로 뭐 안 땡기는 건 모양이더라고요. 금요 예배가 우리 교회에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예.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는 불금 저녁 7시 반. 저는 이해는 해요. 성도님들 중에 교회에서 많이 멀리 계시는 분도 있고 직장에 또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성도님들을 못 오시는 분들을 뭐 정지하거나 뭐 왜 안 오세요 뭐 이렇게 따지거나 뭐 오세요 뭐 죽더라도 오세요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 우리가 여러분 다 개인 기도도 하고 하시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무리하지는 마시고 또 제가 마음이 약해서 무리하지는 마시고 1년에 한 번 정도 내년부터는 한 번 정도부터 우리가 시도를 한번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1년에 2번 정도 2번 정도 그렇게 해서 한 해 한 해 한 번씩 더 하다 보면 한 어느 50년 뒤에는 50번의 금요 기도회를 참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한 시간 그냥 때우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 이게 그냥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어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세상 가운데 찢기고 상한 마음들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확신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시간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삽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무엇이 거룩하냐 거룩의 개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누가 거룩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거룩하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서술적인 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제사장 나라가 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행복과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로 보여주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요. 대학교 시절에 그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 근데 한 친구는 과 MT나 뭐 이렇게 술자리 가면 같이 분위기에 어울려서 동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이다 마시고 콜라 마시고 제보고 재미없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전도를 위해서 저 친구들 분위기도 좀 맞춰주고 흥을 깨지 않아야 된다. 저는 이제 그 친구의 그 신앙의 그 관을 인정을 하니까 아, 그러냐? 나는 그렇게 잘 못하겠다. 근데 참 동기들 중에 안 믿는 친구들이 결정적인 어떤 고민이 있거나 상담을 하게 필요가 있을 때는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잘났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중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뭔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과는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최소한 자기들보다는 조금 더 탁월하게 살기를 바래요. 겉으로는 아유 술 담배 안 한다고 투들투들 거리면서도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온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야, 너가 하나님 믿는 거 보니까 참 이렇게 믿는데 그 하나님 나는 참 궁금하다.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고 그것조차 기뻐하시며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가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삶이든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는, 결국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인하여 택하셨다 하셨사오매 주님, 교만하지도 좌절하지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이 감사와 감격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약속하셨기에 이 땅에 잠시 잠깐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